할렐루야, 귀한 아침입니다. 우리 1월 13일, 우리 1월 둘째 주, 우리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역장님들 우리 훈련 우리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입니다. 오늘 오후 1시 사랑홀 우리 본당에서 우리 사역자님들 우리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새로 임명되신 우리 사역자님들 빠지지 마시고 꼭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저녁에는 우리 사역자님들의 헌신 예배가 이어서 저녁 예배 7시에 같은 장소 우리 사랑홀에서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 많은 분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동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예배 동역자 훈련이 오는 1월 20일입니다. 주일 오후 1시 사랑홀 본당에서 예비 동역자 훈련이 20일 날 있습니다. 우리 동역자 동역녀분들 이 훈련에 모두 꼭 참석하셔서 2013년 우리 새로운 공동체로 출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또 참고로 여러분들 공동체가 이렇게 분가 계획이 있으신 공동체에서는요, 우리 예배 동역자 명단을 여기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지가 여기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분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명단을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마 남미 지역 협의회가 우리 교회에서 총회가 이루어집니다. 저희 교회가 가입되어 있는 우리 외마 남미 지역 협의회가 총회가 오는 1월 24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24일, 25일 양일간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역자분들 위임식이 1월 27일입니다. 1월 27일 주일 2부 예배 동안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삶 계획안이 시작됩니다. 우리 2013년 말씀의 삶이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이성일 장로님과 한순환 권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의 삶이 1월 21일부터 개강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석 바라고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사랑홀 본당에서 있는데요. 여러분들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또 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청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 우리 광고 안에 작은 광고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이빙이라는 우리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단체인데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24일부터 26일까지 이번 달 24일, 26일까지 깜피나스에 있는 프리미엄 호텔에서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 수련회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자녀분들이 있으시거나 호흡권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있으신 분들은 20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광고를 해주시고요. 150페알입니다. 20일까지 신청을 하실 때. 근데 20일이 넘어가면 20페알이 더 비싸집니다. 아마 호텔 측에서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170페알이 됩니다. 그래서 20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이빙 수련회가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광고해 주시고요.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분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동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동부에서 25일부터 27일까지 이가라타에 있는 몬치다스 리베라스라는 수련장에서 있는데요. 우리 25일부터 27일까지라고 합니다. 회비는 100케알입니다.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잘 또 다녀와서 귀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추억이 남는 수련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황원철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우리 아우렐리오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모삼비크에서 오셨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떠나시는 분들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놀라운 선교의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우리 어른 교우들이 우리 한국 목회가 잘 몰랐던 세비에서 코무니다지 미시오나리 우리 교회 포목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아름다운 선교인들이 브라질 내역과 또 아프리카와 이 남미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또 한 귀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한 8년 전에 이 브라질에 공부하러 왔다가 좀 어려움을 겪고 우리 교회에서 그를 이렇게 또 돌보며 축복해줬고,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장학금금 다 신청하시고 다 결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 중에 한 분으로서 지난 한 6년 동안 여러분이 계속해서
투자해 주시고 장학헌금을 서포트해 주셨기에 그가 이제 여기서 대학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석사를 마치고 이제 박사 과정을 하면서 모잠비크라는 나라 정부에서 이제 종합학교를 세우고 대학교까지 세우는데 그 모든 학교를 다 인도할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우스비 교육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 교장으로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대단한 거죠. 그 나라의 좋은 학교에 교장을 초청받은 것이 바로 여러분의 그 서포트와 기도 때문에 장학헌금 때문에 이렇게 귀한 인물이 생겼고요. 이분이 또 여기 오셔서 우리 동양선교교회 포목회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과 또 결혼하게도 됐고 또 이 부부가 함께 그 모잠비크에 다음 주일에 이제 파송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여러 선교회가뿐만 아니라 몇몇 선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하며 돕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러한 귀한 일들이 전 세계에 많이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귀하신 분이시고요. 앞으로 모잠비크라는 이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를 축복할 그런 생명의 어떤 원천이 될 분이십니다. 제가 소개합니다. Aurélio e sua esposa Janaína, pode vir aqui na frente. Cumprimento a igreja em nome do Senhor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교우들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Estou aqui para agradecer a Deus.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Estou aqui na igreja faz 6 anos 제가 이 교회 다닌 지 6년이 되었고요. e a igreja me recebeu bem, cuidou bem de mim. 우리 교회가 저를 잘 받아주셨고 저를 잘 돌봐주셨습니다. Eu vim para o Brasil com uma igreja que, quando apresentei o projeto de estudar, me preparar melhor para voltar e servir em Moçambique, a igreja me mandou embora. 제가 이 교회 브라질 한 교회를 초청을 받아서 여기 와서 이제 공부하러 왔는데 이곳에 남아서 계속 그 교회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교회가 빨리 너 왜 안 들어가느냐 그리고 저 교회에서 저를 쫓아냈어요. E aí eu vim, conheci o pastor Daniel, apresentei o projeto e ele abraçou.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제가 이 교회 우리 포목회 꼬미라지 미션에 왔고 우리 양경모 목사님을 만났고 양경 목사님과 이 비전을 나눴을 때 양경 목사님이 그 비전에 함께 품고 동참하셨습니다. E a igreja pode nos abençoar com bolsas de estudos.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장학금을 통해서 저를 수년 동안 서포트해 주셨고 E hoje eu e minha esposa somos formados, eu sou formado em teologia, sou mestre em teologia e pós-graduação em educação. 저와 저희 아내는 그 여러분의 도우심으로 공부할 수 있고 저희 아내는 이 엔필마진 간호사로 이제 자격증을 받았고 저는 신학교 석사를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학 우스비에서 교육학 박사까지 해서 이제 교장 자격을 받았습니다. Minha esposa é formada em auxiliar em enfermagem e serviço social. 저희 아내는 그 간호학과뿐만 아니라 그 사회봉사학, 서비스 소시알에 또 공부를 했습니다. Dia 25 de janeiro estamos voltando para Moçambique e a igreja Emosp está indo junto com a gente. 저희들은 이제 1월 25일이면 다시 모삼비크로 돌아가게 됐고요.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모삼비크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Me sinto honrado de poder voltar e representar a igreja lá na África. 저는 제가 아프리카에 돌아가서 이 아프리카의 한 파트에 이 동양선교회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Eu gostaria que a igreja soubesse que eu vou lá assumir uma escola com aproximadamente 3.000 alunos, desde o ensino fundamental ao ensino médio. 자, 여러분이 이제 아시지만 거기는 굉장히 큰 학교고요. 3,000여 명의 학생들을 제가 교장으로서 돌봐야 할 어린아이 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있고 이제 대학교까지 준비하고 하는 그 학교입니다. Todo investimento em orações e em recursos estarão abençoando na minha vida, estarão abençoando as crianças lá de Moçambique.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선교 서포트를 물질적으로 해주실 때 그것이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그 학교와 모든 일에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Vou sentir falta do bulgogi e kimchi. 저는 거기서 불고기와 김치의 부족함을 느낄 겁니다. Kimchi jjigae também. 김치찌개 때문에 Quando comer, lembre-se de mim lá na África. 그 김치찌개 잡을 때마다 아프리카에서 홀로 고통당하고 있는 저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 quando for nos visitar, pode levar o gochujang também. 저를 와서 방문하려면 꼭 고추장 갖고 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브리가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환난과 재난 속에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건강한 몸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셨습니다. 묵은 찌꺼기를 다 던져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고 이기심과 욕심 가운데 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말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지난 31년 동안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큰 축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또 다른 미래와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때에 따라 역사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교회로 미래와 새날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더욱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사역자, 사역장 훈련과 헌신 예배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받는 자의 받을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며 섬김을 시작합니다. 세워진 사역자와 사역장들 모든 부서에서 수고하며 충성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받는 복을 하려 주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사역이 되어 교회와 사회에 본이 되게 하시고 서로 돌보아 격려하며 도와주고 협력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하여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예비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슬픔이 기쁨되게 하시고 절망이 소망되게 하시며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하며 하는 일마다 축복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 각 부서와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찬양팀과 교회 학교 및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황원철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단 권세 일절 틈타지 못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응답하며 저희들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늘 주님의 집에 거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입을 걷어가리. 들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함께 찬양 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늘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합니다. 항상 주 찬송하리. 아멘.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입을 걷어가리. 주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오주는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하신 주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는 거룩하십니다. 오주는 거룩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거룩하십니다. 오주는 거룩하신 주. 우리 높이 주님 찬양합니다. 오주는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듣는 사랑하는 나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너르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듯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경륜과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그 품 안에 난
믿음의 경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시면서 앉으십시오. 우리 함께 갈 것입니다. 에덴을 향해 갈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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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한국에서 방문하신 두 분이 계시네요. 김은지 성도님, 강경옥 성도님. 어디 계신지 잠깐 일어나시면 뜨겁게 우리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두 분이 오셨네요. 방문하셨네요. 일어나시라고. 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네. 아, 이쁘다. 예,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몇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상혁 장로님이 사도도 되시고요. 또 술브라질레로 신학교회 교장도로서 선교사역 많이 하시고 우리의 가까운 교회고 형제교회인 세대민교회 초대 목사님이시기도 하신 정원명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홍은실 사모님이 급성 백혈병으로 지난주 급하게 입원하셔서 지금 몸에 상당한 백혈구가 너무 많이 생성이 되어서 목숨이 위태할 정도로 지금 그러한 경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은실 사모님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호철 집사님, 또 지상철 형제 아버님 되시는 우리 장명원 집사님의 남편 되신 지혜진 성도님께서, 지혜진 씨께서 뜻하지 않게 심장수술 받으셔서 지금 많이 힘드셨는데 지금 심장수술 끝마치시고 우대에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지혜진 성도님 위해서 또 우리 잘 계속 기도하고 계시지만 홍복순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김종만 집사님 암수술 이후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매일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한 분만 더 우리 김동식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최정성 권사님도 이렇게 만나뵀더니 많이 연약한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김동식 장로님도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 1분 동안만 이 네 분, 홍원식 사모님, 지혜진 씨, 김종만 집사님, 최ем수 목사님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옛날에 철학자로 유명한 어떤 스승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은 굉장히 영성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또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삶의 메스트의 스승이었습니다. 그 스승 아래 열심히 공부하고 수련하는 장래가 유명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승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지혜의 비밀 한마디 마디를 아주 귀담아 듣는 가운데 오랜만에 스승의 입이 열리며 한 문장에 깊은 교훈이 흘러나오고 선포됩니다. 한번 우리가 길을 선택했다면 다른 모든 길은 잊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자신이 제자들에게 스승이 한마디로 말씀 마쳤습니다. 로원이라고 하는 잘 배울 줄 모르는 제자가 그 말을 유심 있게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스승의 제자 훈련 모임을 마쳤을 때 어떤 리조트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한 그룹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로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사례도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나는 섬기는 종이기에 단지 믿음의 말씀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초청한 그룹이 좋아서 그 리조트까지 갔으며 로원은 거기서 강의를 줍니다. 세미나를 줍니다. 세미나가 끝날 무렵 그가 묻습니다. 단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내가 얼마의 강의료를 거부했는지는 적어도 알고 싶군요. 궁금합니다. 그에게 아주 엄청난 사례가 주어졌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로원은 자기를 초청한 그룹으로부터 쏘갔다, 착취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화난 김에 스승에게 돌아가서 넋두리를 합니다. 투정을 합니다. 손해본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에는 다른 모든 대안은 잊어버려야 한다. 한 길을 가는 사람이 다른 선택을 포기한 것 때문에 손해본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어떤 목적지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스승이 대답하고 마칩니다. 다른 길을 생각하지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에 에덴을 향한 길만을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온 교회 공동체의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표를 에덴을 향한 길 함께 걷는 교회, 다 함께 시작! 에덴을 향한 길 함께 걷는 교회라는 주제로 시리즈 말씀을 시작한 두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수고를 해왔다면 이제부터 2013년부터는 기도를 통해, 기도를 베이스로 공동체 운동을 확장시키고 선교의 붐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영혼 구원, 전도의 열정, 하나님 나라의 확장, 선교의 열정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있을 IJDS 사명자 학교와 그 투와 단기 선교 아우리치, 선교 페스티벌 등을 통해 성도들이 직접 선교를 배우고 선교할 수 있고 전도를 할 기회가 많이 주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동안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더욱 이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동양 선교계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이 열리면서 1장이 열리면서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의 증거,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지 못했지만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저와 함께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오늘 본문 시작되는 이 본문이 계속 이제 3절부터 시작돼서 6절에 보면 제자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착각했냐면 세상적인 나라, 곧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로 오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7절에서 때와 기한은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 이상으로, 자기의 민족적 회복 이상으로 가져야 할 우선주의적 과제가, 우선순위적 과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민족 중심주의에서만 생각했던 그 알량한 그 고정관념에서 예수님은 탁 튀어서 진정한 세계를 향한, 세계 경영을 향한 비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8절에 나타난 선교의 과제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오직,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이라는 것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온 교회를 향한 미래 2000년을 계획적진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주신 예언이요 선포요 우리 인생의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의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 아멘.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한 길밖에 없는 이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체적인 관심은 먹는 것, 마시는 것, 물가가 오른다 내린다 힘들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자꾸 오로지 육체적 물질적인 문제만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육신적인 문제, 민족의 문제, 한국 뭐 얘기 많이 하죠. 시기의 문제, 때가 언제냐, 경제 문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주님의 우선순위,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과제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업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선교, 영혼 구원, 전도인 것입니다. 복음 선교와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구약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구약은요 다 지키다가 바빴어요. 이거 하면 된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해라, 계속 그거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지키는 것에 바빴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뭐 지키고 뭐 잘못되지 않을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도하고 나가라, 확장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그러한 새로운 신약의 신앙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들은 명예욕과 재물욕과 권세욕에 자기의 위치와 자리, 감투 이런 것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며 앞으로 전진하며 걸어나가고 경주하는 복된 백성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교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구축하는 일, 주님의 세계 경영에 대해서 주께서 꼭 이루실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시대 즉 1세기 복음선교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의 역사가 사도행전을 쫙 지나면서 28장까지 가는데 28장에서 끝났습니까? 한번 저거 따라해 봅시다. 사도행전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사도행전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1장 처음에 선포하신 이 말씀을 오늘 2012년 1월달 이 둘째 주일에도 우리는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을 향한 길, 그 길을 향해서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움직이며 동사적으로 걷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 이후의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모든 역사에 서론과 하나님이 지시하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1장 8절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의 선교의 예언적인 열쇠 같은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역사적인 세계의 경영,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할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 에덴, 어떻게 에덴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 함께 갈 것인지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4단계로 큰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 합니다. 1단계는 뭐냐?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로 걸어나가는 에덴을 향한 길을 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자, 구약 시대 전체와 신약 시대의 초기까지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민족을 통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손길을 나타내는 시기였어요. 그것이 구약이에요. 이스라엘을 쫙 뽑았다, 이스라엘만 뽑았다. 이 선택은 결코 세계 모든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의 무대에 대표 선수로 뽑혀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50여 명의 반학생들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학생을 대표로 교단위로 불러내어 문제를 풀게 하며 그것이 잘할 때는 칭찬하고 잘못할 때 벌 주면서 결코 나머지 49명의 학생을 잊은 것이 아닌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 한 학생을 통하여 나머지 49명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잘하면 이렇게 칭찬받고 잘못하면 동일하게 벌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그들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이방인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은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관 에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유다는 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남쪽 지방을 유다라고 말하며 다윗의 유다 왕국이 못자리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중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시다가 진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신 후에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달할 준비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 받은 공동체, 소그룹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행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가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공동체, 말투리아, 목숨을 바쳐도 순교를 해도 겁나지 않은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부터 7장까지 초기의 교회 공동체를 내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외적으로 막 부흥케, 잘하게, 수적으로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까지 걸어나가기 시작한 이 선교 단계. 이제 에덴을 향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까지 걸어나가는 에덴을 향한 걸음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라고요? 사마리아와 이방인. 자, 사마리아 땅은 이 지금으로 알면 이스라엘 팔레스틴 내에 위치하고 엄격하게 말하면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북쪽 지역에 존재하던 이 땅의 사람들, 그 나머지 10지파 쪽에 쫙 퍼져있던 사람들은 참 어려웠어요. 왜? 이스라엘 외부의 적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마다 항상 이곳을 지나다니며 점령당하는 역사를 경험했고 그 점령의 결과로 피가 섞여버렸습니다. 혼혈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 그 나라에 멸망당할 때 광범위한 의도적인 정치적인 혼혈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혈통에 집착하던 남왕국, 전통적인 남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 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이 통일이 되게 되면 남한이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취급할까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언어는 똑같지만 생활 스타일과 방법과 세계관과 저들이 모든 행동 거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이방인처럼 너무 싫어서 하는 일이 없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가까운 이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번 주일에 함께 묵상했죠. 큐티하는데 말씀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4장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을 함께 나눴습니다. 4장에서 예수께서 일상적으로 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피해가던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저거 선포해 봅시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일부러 사마리아까지 주님은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사마리아에도 증인이 되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프로젝트 세계경영을 말씀하셨는데 그 명을 받고도 초대교인들은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어려움, 핍박, 박해가 일어납니다. 벨세기성. 사도행전 나중에 8장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8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 이때 예루살렘 박해, 그 핍박의 그 엄청난 어려움의 사건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사마리아와 이방에게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길, 선교와 전도, 영혼 구원의 하나님의 일을 순종이 없다면, 그 일을 향한 순종이 없다면 이렇게 그는 박해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아멘이 잘 안 나오죠? 한번 따라합시다. 그냥 할래? 따라합시다. 그냥 할래? 맞고 할래? 기억하십시오. 사마리아와 이방까지 걸어나간 단계가 굉장히 어려운 단계였고 하나님은 핍박까지도 사용했어요. 매와 몽둥이를 사용하시더라도 이러한 일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걸어나가는 에덴을 향한 길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안디옥, 지금으로 하면 터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소아시라고 얘기했던 가장 중심적인 도시, 거기까지 복음이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아서 억지 이민 갔어요. 한국에서 브라질 이민 오듯이, 동양선교회 세우듯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막 도망가서 그 안디옥까지 갔다가 거기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떠오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은 바울의 1차 선교여행, 15장 18장까지는 2차 선교여행, 그리고 18장에서 22장까지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을 기록한 다음 바울이 드디어 체포되어 가이사랴에서 감옥 생활을 한 다음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로마에서 재판받기 위해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에 배 타고 로마에 도착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죠. 이 로마행은 바울의 로마로 가기 위한 그의 기도에 대한 참으로 놀라운 응답이었어요. 깜짝 놀란 일이었어요. 바울은 당시에 분명히 선교 전략을 갖고 있었는데 세계의 중심인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 세계 복음화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자기는 로마로 가기를 열망하고 있고 로마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기도한다고 로마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좋은 길 얻기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2013년에 여러분의 삶의 생애 가운데 자꾸 두 갈래 길, 세 갈래 길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나의 선택이 좌우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길 얻기를 구하는 나의 입술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주께서 인도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로마서에 이 사도 바울은 고백했고요. 그대로 그는 마지막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온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이런 방법으로 죄수가 되어 로마에 올 것은 예측도 안 했겠죠. 자기는 고상하게 좋은 선박 타고 아주 이렇게 잘 갈 줄 알았는데 웬걸 착고에 채여 로마의 군병의 호송을 받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신묘한 하나님의 섭리였는지요. 세 가지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첫째, 죄수로 호송되었었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노렸던 유대인들에게서 보호받을 수가 있었고, 둘째, 교통비도 전에 갈 수 있었어요. 돈 안 내도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바울은 특별한 죄수였기 때문에 로마에 도착한 후에도 여느 이방 죄수처럼 접대를 안 받고 그는 억류된 집에서 가금되었어요. 집안에. 그래서 그 집에서 자기를 만나러 오는 로마의 관리들과 고급 그 정치인들에게 앉아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그 28장 30절과 31절 두 구절을 보십시오.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 군인이 지키는 16절에 그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온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려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사도행전은 끝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차례예요. 사도행전 29장 차례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제부터 우리 차례다. 아멘. 사도행전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통해서 역사의 종말의 마무리를 지으며 예수 다시 오실 길을 예비케 만드시며 주의 교회를 일깨우며 가야 할 이 길의 한 에따빠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4단계는 로마 이후 시대로 나가는 세계 선교 시대인 것입니다. 이 땅끝까지 이른 땅끝이라고 하기에는 에덴을 향해서 나가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이미 도래했고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 이후 시대의 선교 시대를 두 시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시대는 복음이 로마에서 시작하여 이 미주, 아메리카, 구미에 도착할 때까지 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2000년의 역사입니다. AD의 시대입니다. 어드벤투스 도미네, 주께서 오신 그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끝머리의 복음은 한국 땅까지 전파된 것이에요. 로마를 통해 복음은 다 펴졌고요. 로마 시대의 전 임페리오, 이 왕국이 기독교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독일 내에 전파되어서 독일이 기독교 국가 되었고, 불란서, 파란,
북구라파, 스페인 반도,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마침내 대영 제국까지 전파되어서 찬란한 구라파 기독교 문명의 시대가 수백 년 동안 계속되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가장 똑똑한, 가장 지금까지 밝았던 문명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18세기에 들어가면서 처음에 이 독일과 덴마크, 지금 체코 그 사이에 있는 지방의 모라비안 교회, 그 리더되는 진젠돌프 백작을 시작으로 드디어 처음 선교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운동의 영향을 받아 나중에 이 영국교회, 이 침례교나 이 웨슬레이안 교회의 영향을 받은 윌리엄 캐리가 영국의 모든 것을 놔두고 인도를 출발을 필두로 한 19세기의 위대한 선교 시대가 일어납니다. 지난 100년, 150년은 우리 기독교 세상에 상상을 할 수 없는 엄청난 확장의 시대였습니다. 마침내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복음은 신생 제국인 미국을 거쳐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땅에도, 한국 땅에도 상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오후 일제 미쓰비시 기선을 타고 온 벽안에 두 서양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천 제물포 항이 눈에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가판에서 막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조선 땅에, 이 반도 땅에 백성들을 메고 있는 죄의 쇠사슬에서 이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들이 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 언더우드와 장로교의 창시자 아펜젤러 선교사였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의 개신교 선교 시대가 개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20년이 지난 오늘 한국교회는 미국을 제외하고 세계 선교의 선교사를 둘째로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있고요. 그 역사 한가운데 주인공으로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파송하는 많은 국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한국을 따라잡으려고 미국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과 한 나라만 더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예요. 브라질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동양선교회가 한국 사람이 와서 31년 전에 브라질 이 땅에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져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고 이렇게 아우렐리오 같은 선교사를 다시 그 모잠비크의 아프리카 땅에 보내고 우리가 선교를 서포트하고 중국의 백두 제루살렘 꿈을 꾸고 나가는 것은, 이건 정말 전신이 짜릿짜릿 막 오금이 저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아멘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4단계 두 번째 시대, 선교의 마지막 시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꿈을 꾸고 2013년을 그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노정도를 한번 선을 그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선교학자들은 이 마지막 선교 시대를 가르쳐 백투 예루살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 역사와 방향을 살펴보면 복음은 계속해서 투 더 웨스트, 서진하고 왔습니다. 이제 한국을 지나서 중국과 한국까지 도달한 복음은 마지막으로 복음이 가장 전해지지 않은 지구상의 지역을 지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을 1040 위도 10도와 40도에 있는 그 동남아와 인도와 머슬림 회교권 국가,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통틀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족을 입양하며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매일마다 기도 가운데 그러한 나라들의 이름과 선교사의 이름과 여러분의 중보해야 될 내용들과 이런 것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종족이 대부분 이 북위 14식 창문 지역에 위치하며 고대 유럽에서부터 이 동양까지 중국까지 왔다 갔다 했던 실크로드 선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이 사람들은 이슬람, 회교도, 힌두교, 불교도들입니다. 근데 이 지역 안에 예외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두 나라가 있는데 어디예요? 우리 조국인 한국과 중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약 1억 2천만 명의 중국입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국가입니다. 중국 지하교회는 열악한 선교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미 최소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중국이 한번 맘먹으면요, 한국 꼭 그냥 따라잡는 건 간단해요. 유명한 윈 형제, 우리 교회 왔다 가셨죠? 우리 윈 형제 그 목사님이 쓴 책 백투 예루살렘의 서문에서 백투 예루살렘이란 수천 수만의 중국 성도들이
마지막 선교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죽기를 각오한 비전을 일컫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65페이지를 보면 처음 이 비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중국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그 도성에서 선교를 위해 서쪽으로 떠난 두 명의 남자와 5명의 여인 중 그 한 자매가 출발함에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까지 미치지 못할지도 모르지요. 아마 도중에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시온산으로 향하는 대로에 우리의 피를 쏟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들은 떠났어요. 저는 중국의 최서단인 우르무치, 신장 지역의 우르무치라는 곳에 가서 저들의 묘소를 봤습니다. 그들은 문화혁명 때문에 길이 막히고 그 스탄 나라로 못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 이 복음에 헌신한 그 백두제루살렘 백성들은 다 거기서 죽어서 그 묘지를 다 봤어요. 피를 쏟았어요. 저는 증인으로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한국 성도들로서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가 한국 민족으로서 이 땅끝인 브라질에까지 왔고, 한국 민족으로서 세상에 가장 땅끝이고 복음이 열악한 북한이라는 나라가 우리와 같은 동일 민족이 같은 피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예덴을 향한 길을 함께 걷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우습게 여길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인지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 주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계속 계시록에도 모든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다시 돌아가 4절을 보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한국 민족을 기억하고 북한이라는 땅을 기억하고 정말 한국과 북한이 하나 되고 세계 마지막에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통일만 하겠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거 하겠다고 군사적으로 힘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브라질에 와서 땅끝까지 이르러 에덴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까지 나가는 선교를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일까지 시켜주시고 가장 영화로운 선교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해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단이 조직됩니다. 그 일을 연습하기 위해서 여기 이번 2013년대부터는 까미다페 믿음의 길 사역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금년에도 역시 이스라엘에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한 2뚫마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행진도 단순한 성지 구경 보는 관광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다시 그곳 에덴까지 도달하기 위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땅을 밟으며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